교회에서 돈 얘기하면은 이게 돈 얘기 듣기 싫으니까 아마 제가 또 실수해서 얘기가 끊겼나 봐요. 언급할 때 혹시 이 돈 얘기 들으면 내 마음에 죄책감이 들고 불쾌해지지는 않을까 이러면서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런 분들은 돈 얘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돈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쏟아부어 주실 겁니다 하면 아멘 해야지. 자, 이런 작정을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한쪽은 돈 얘기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것이고 다른 한쪽은 되게 기대하는 얘기인데, 왜냐하면은 둘 다 사실 돈에 대해서 다 마음이 있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 볼 때 한쪽 마음은 이렇습니다. 돈을 지키는 방법으로 돈을 원하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새롭게 얻는 방법으로 원하는 거예요. 둘 중 한편이든 사실은 다 기본적으로 똑같습니다. 이게 항상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이런 생각을 예수님도 굉장히 잘 하십니다. 누가복음에 특별히 많이 나오고 특별히 12장 같은 데도 보시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느닷없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나 형제랑 지금 재산 분쟁이 있는데 와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게 해주시고 안 뺏겨도 되는 것은 지키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한테 뜬금없이 물어봅니다. 왜 예수님한테 갑자기 돈 얘기를 그렇게 하느냐? 왜냐?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구원자다, 이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수님 본인께서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정말 많이 하세요. 그냥 순수하게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과 돈의 문제, 정의와 돈의 문제, 자비와 돈의 문제, 이렇게 돈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 예수님 돈 얘기하기 많이 하는 분이니까 내가 돈 얘기를 저분한테 하면 되겠구나. 자, 그런 수준까지 예수님이 돈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냥 돈이 좀 덜 빠져나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돈이 그냥 좀 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수준으로 돈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차원이 높죠. 돈이 생기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과 우리 인생의 관계를 항상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은 그와 같은 맥락으로 돈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돈 얘기를 하시는 걸 들으면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구나, 또 그 돈 얘기를 잘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나도 이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유익이 있다는 거죠. 오늘 얘기에서도 역시나 청지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돈의 관계를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우리는 돈과 청지기의 관계로 엮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난해한 본문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려운 것들 논쟁거리들은 빼고 명쾌한 세 가지 포인트만 가지고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첫 번째로 청지기에 관한 것이거든요. 먼저 청지기가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잘못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이 청지기가 받는 칭찬이 있어요. 요거를 얘기하시고, 세 번째로는 청지기가 가리키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청지기의 잘못이 무엇인가, 청지기가 받는 심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청지기가 보여주고자 하는 인물은 무엇인가, 요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청지기의 잘못을 얘기하시는데, 청지기는 다 아십니다. 소유주는 아니에요. 그냥 맡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거를 적절하게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한 집안의 모든 일들에 대한 권위를 갖고 그것들을 잘 이끌어 나가면서 거기에 책임도 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보시면은 요셉이 보디발 집에 가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청지기 같은 일이었어요. 그 집안에 있는 어떤 자원들도 허투루 쓰지 않고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면서 한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청지기라는 개념이 이렇게 요셉 이집트 시대나 아니면 예수님 활동 로마 시대에서부터 생긴 게 아니에요. 이 청지기라는 개념은 사실 창세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창조하시죠. 그리고 인간이 그 창조를 경영하도록 만드셨어요. 매우 인간적인 방법으로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은
왕 회장님이고 우리는 그분의 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분이 다 닦아놓은 터 위에서 비서들이 일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잘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이 있는데 책임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들이 누릴 수 있었던 특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지기다, 기본적으로 돈과 인간과의 관계를 청지기라고 얘기하실 때에는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하나님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크리스천이라면, 만일 내가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이라면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을 마치 너의 소유인 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누군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가 지금 가진 게 얼마나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가진 건데, 제가 하루에 5시간 자면서 오랫동안 일하니까 이 정도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얘기를요 한국에 일하러 온 외국인 근로자한테 똑같이 하루에 5시간씩 꾸준하게 일하면 그럼 잘 되고 돈 버는 거야, 이런 얘기하면 무슨 대답 듣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5시간씩 몇십 년씩 일하는 거? 나는 우리 부모님도 했고 나도 했는데 그렇게 부자 안 되던데.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5시간 자면서 악착같이 일하면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그 환경에서 태어나도록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왜 한국에 옵니까? 똑같은 노력을 해도 한국에서는 자신의 나라와 다른 더 높은 수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그런 같은 노력을 하지만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누가 만들어주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운동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건강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사고 나지 않은 환경은 어디서 오는 거죠? 20년 전에는 없었던 국가 간의 이 노동력 협력 체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는 얘기죠. 20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런 조건들이 다 생겼어요. 건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기회가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재산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영권은 주시지만 소유권을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입금하셨어요. 여러분, 회장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일하는 비서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집주인의 뜻을 거스르면서 집안일을 맡아 하는 청직이란 있기 어려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절 1절에서 이 청지기가 해고되는 이유를 손실이 아니라 낭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주인이 도대체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주인은 내 재산을 네가 깎아먹었냐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너 왜 내 뜻에 따라 돈을 쓰지 않았냐? 왜 헤프게 썼느냐? 이걸 문제 삼는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내 돈을 네 마음대로 쓰니? 이 얘기죠. 여러분, 남의 재물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사용하고 그거를 돌려주지 않아요. 그걸 횡령이라고 그러죠. 쓸 바가 정해진 회사 돈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갖다 써요. 여러분, 이거를 횡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만일 내가 청직이라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은 내게 아닌 게 되는 겁니다. 만일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뜻을 따라서 돈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냥 돈을 아끼고 아까워서 안 쓰는 게 아니라 횡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돈을 횡령할 수 있습니까? 말라기에서 한번 그 얘기를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구약에서 수입의 10%가 있으면은 요 10%를 제사장에게 갖다 줍니다. 여러 군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 나와요. 27장 3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에서 나오는 곡식, 나무 열매, 그것이 무엇이든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다. 여호와의 성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의 수입이 이제 있을 때 10%를 제사장한테 갖다 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걸 가지고 하는 일이 크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성전에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으면 그것들을 다 뒷받침해야 되잖아요. 거기에다 씁니다. 또 하나는 구제를 해요.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인간과 하나님이 연결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의 필요와 연결되는데 그 돈이 사용되는 겁니다. 성전이 유지되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11조가 흘러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앞선 제가 레위기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그 얘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은 아주 개념이 논리적이면서 동시에 그 비율도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 땅에서 나오는 뭐라도 하여튼간에 10분의 1은 가져와야 된다. 10%를 내놔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내 땅이 아닌 곳에서 한번 농사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거기서 수입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땅 주인에게 아무것도 안 준 채 그냥 쓱 나왔어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횡령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걸 우리는 도둑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만일 그 땅 주인에게 아무것도 안 주면서 그 땅에서 돈을 벌어오면 바로 그게 도둑질이고 횡령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의 수입이 그 땅에서 나오는데 그 땅은 내 거다. 내가 그 땅을 창조했는데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임대해 준 것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전부는 10%다. 이거예요. 여러분 처인구에 매력 있는 동네에 아직까지 농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땅을 한 덩어리 나눠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수입이 나는 대로 다 가져가셔도 돼요. 그런데 저한테는 10%만 주세요. 농사 지으신 분들 알죠? 땡 잡은 거 아닌가요? 완전 남는 장사죠. 구약에서 하나님이 11조를 명령하시잖아요. 10%를 내놔라. 보시면은요, 야, 이 하나님 되게 짠 분이야. 아니 어떻게 가혹하게 생산물의 10%를 내라고 그래?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협상하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싸, 세상의 주인이 이렇게 후한 분이야? 좋았어. 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오늘 말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일 네가 머리를 써서 수입을 벌고 있다면, 내가 만일 운동신경이 좋아서 수입이 생긴다면, 네가 만일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 수입이 생긴다면 이것만은 기억해라. 그거 다 내가 대여해 준 거다. 머리를 써서 운동을 잘해서 그림을 잘 그려서 음악을 잘해서 수입이 생겼는데 만약에 나한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횡령 아니겠냐? 도둑질 아니겠냐? 나는 더도 안 바란다. 10%만 가져와라. 내 수입의 10%를 가난한 사람과 교회 사역을 위해서 내놓기 바란다.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포인트,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돈을 맡은 청직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 청지기가 받은 칭찬, 자, 요거를 얘기해 주신단 말이죠. 오늘 등장하는 청지기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짧게 소개해 드리면은, 청지기가 이제 부자의 재산을 아까 보니까 낭비한다고 이제 얘기가 쫙 퍼지니까 이 부자가 당신 해고야. 그리고 이제 다 결산해. 이제 마무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야, 나 여기서 이제 실업자 되면 어디 가서 뭘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사람 비즈니스맨인데 여기서 실직하면 사실은 같은 비즈니스 필드에서 새로운 일을 구할 생각을 할 텐데 전혀 다른 일을 구하려고 해요. 그만큼 그 동네에서 평판이 다 안 좋아진 사람이에요. 어디 이력서 내도 이제 그 바닥에서는 비빌 데가 없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어를 해야 되나 아니면 거친 일, 힘든 일을 해야 되나 뭐 이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순간에 어떤 꾀를 내느냐, 자기 주인의 돈을 사실은 청직이었으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빌려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 채무자들을 다 긁어 모아요. 그 다음에 빚을 다 깎아줍니다. 탕감해줘요. 자, 이 청지기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접하리라. 아멘. 자, 불의한 제물.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100억을 받아야 되는데 탕감해 주면서 50억만 받게 됐잖아요. 주인 입장에서는 50억 손해 본 거죠. 청지기가 자기가 임의대로 주인의 돈 100억 가운데 50억을 그냥 써먹은 거잖아요. 불이한 재산을 자기가 그냥 마음대로 굴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돈으로 뭘 했냐? 오늘 보니까 친구를 사귀었단 말이죠. 근데 뭐 빚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탕감받은 사람은. 그 전까지는 없던 관계가 생기긴 하겠어요. 그런데 부자가 네가 지금 내 돈으로 친구를 사겨? 잘했네. 관계를 위해서 내 돈을 썼어?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예수님이 이 시대에 이 세대의 사람들이 돈 쓰는 데 대해서 더 지혜롭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지혜로운 게 뭘까요? 돈 쓸 때 지혜로운 게 뭡니까? 우리들 돈 허투루 쓰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다 가치 있는 데 쓰고 싶어 하죠. 만약에 여기 미식가가 계신다면은 돈 쓰는데 맛있는 거를 먹으러 다녀야겠다. 하나도 안 아까울 거예요. 왜냐?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내 혀가 만족되는 게 그게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다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날렵한 몸, 가벼운 몸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은 먹는데 돈을 안 쓰는 방법으로 아마 그 재정 관리를 할 거예요. 그게 지혜롭게 돈 관리를 하는 방법이에요. 왜냐? 내가 가볍고 또 날렵한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는 미래를 대비하면서 학원 다니는 돈을 쓰겠죠. 왜냐? 그게 가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 주인은 관계의 가치를 두고 돈을 쓴 그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얘기를 좀 더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재물이 없어질 때가 옵니다. 능력이 없어지는 때, 우리의 재산이 없어지는 때, 또 건강이 없어지고 시간이 없어지는 때가 와요. 하지만 지금 그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걸로 뭘 해야 되느냐에 따라 천국 생활도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가치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치 있는 투자가 뭐냐? 그 투자처가 어디냐? 여러분, 바로 친구의 우정입니다. 돈도 명예도 재능도 모두 사라지는 날이 오기 전에 그것들을 사라지지 않을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데려오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영원한 처소, 천국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황금으로 덮여진 길,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으리으리한 대저택,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여러분, 천국은 오늘 보니까 친구가 나를 반기는 곳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위해 천국까지 이어질 친구의 우정을 위해 왜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왜냐? 그게 바로 영주할 궁극적인 처소의 모습, 그게 바로 천국의 모습, 영원한 가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청지기가 마침내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에게는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친구를 사귀는 게 더 중요하구나. 우정의 관계가 최고의 가치이면서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구나. 그리고 부자 주인이 이것을 깨달은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제 얘기기도 하지만 중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이에요. 어떻게 해서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 다 팔아서 병원비 다 냈어요. 차 팔아서 다 병원비 냈어요. 적금 다 깨서 병원비 냈어요. 싹 다 날렸어요. 근데 애는 어쨌거나 회복됐어. 괜찮죠?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라는 겁니다. 내 재산이 나의 중요성을 확인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돈덩이 아무리 갖고 있어봐요. 함께 얘기 나눠보세요. 확인해 주나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돈과 함께 시간을 보내보십시오.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할 겁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인간인가, 내가 가치가 있나, 내가 존엄성을 확인할 수 있나?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눈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받을 때 내가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있구나. 여러분, 여기서 확인되죠. 누군가 오늘 날씨 덥지 않아요? 아이스커피 괜찮겠어요? 내 기분과 상태를 살펴주고 나를 위해 신경 써주는 것을 경험할 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구나, 여러분, 확인이 되는 거죠. 돈에 은행을 잔뜩 쌓아두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에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을 때 부자입니다. 우정이 있을 때 안전해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이런 영적 현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천국이 현금 때문에 안전한 곳이라면 갈 마음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재산 때문에 든든한 곳이라면 갈 만한 곳이겠어요? 여러분, 그곳이 안전하고 그곳이 행복한 이유는 그곳에 우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에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곳은 돈이 아닌 사람이 우선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완전한 관계가 이렇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냐? 그 완전한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완전한 그 관계가 우리한테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그걸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을 부려먹으면서 돈을 벌면 안 되겠어요. 사람들이 뭔가 아쉬워 보이는데, 사람들이 뭔가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외면하면서 돈을 아끼려고 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돈은 사라지지만 사람은 영원합니다. 돕고 고치고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돈을 사용해야겠어요. 영원한 우정, 지속될 우정을 위해서 친구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을 받는데 도움이 되도록 돈을 사용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이 청지기가 가리키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한테 기대하게 만드는 인물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도 그걸 기대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지금 예수님도 간단하게 얘기하면 도대체 이 충실한 청지기가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재물을 그분의 뜻에 따라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고 낭비 없이, 또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관계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도대체 이거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 내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터뷰 잡아달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조건이 하나 있어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지극히 작은 것에도 충성된 자. 먼저 지극히 작은 것을 한번 체크를 해보면, 그러면 나머지 더 크고 또 진정한 것을 맡을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알아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평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의 어깨, 그의 어깨, 메시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아들에게 가장 작은 것, 뭐냐? 온 우주를 경영하는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한테는 식은 죽 먹기였어요. 아무 문제가 없이 이 온 세상을 완벽하게 경영하는 이 성실함을 영원토록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복음 17장 10절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아버지가 다 맡긴 거예요. 그분이 나를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겨주셨다. 자, 예수님이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것을 과연 어떻게 사용하셨느냐? 우리 요한복음 1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까? 여러분, 예수께서는 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까지 친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왜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그렇게 찾던 진정한 청지기 아닙니까? 예수께서 원수들인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어떤 천국의 재물보다 우리들과의 우정을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난해질 만큼, 그것을 감내할 만큼 나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정도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이렇게 나의 가치를 인정해 준 예수가 나의 안정과 나의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다른 어떤 것이 더 이상 나를 채워줄 필요가 없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람을 위해 재물을 사용할 수 있는 그 부유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될 준비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얼마나 과도하게 부유한 일인가를 여러분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 이 순간 내가 얼마나 과도하게 부유한가를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돈 사이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그만큼 돈을 사랑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범죄가 벌어져요. 여러분, 그래도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 뭐 중산층이라고 얘기할게요. 이분들 사이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 중독이 생기죠. 과로도 생기고요. 거기에서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그러면은 돈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커다란 집, 그분들이 그렇게 화려한 차, 왜 다른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할 그 멋진 것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것 가지고 나를 더 높이고 뽐내고 또 거기에서 내가 만족감을 얻으려고, 누군가가 나에게 접근할 수 없을 수준의 큰 부를 가진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였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에요. 돈이, 다시 말해서, 조종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1조 같은 얘기는요, 저는 아직 좀 부담스러운데요. 오늘 또 너무 좀 몰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별로 은혜 받았다는 기분이 안 드는데요. 그런데 어쨌거나요, 저는요, 예수가 나를 십자가에 달린 것은 믿어요. 그건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수입의 10%를 뭐 교회 사역이나 구제 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내놓는 게 여러분 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직 방법은 하나입니다. 나를 위해 벌거벗겨진 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위해 가난해진 채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돈의 종에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십시오. 당장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숙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으로 말미암아 돈에게 휘둘리는 종이 아니라 돈을 휘두르는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